It has been 400 years 제가 보기에 위대한 영웅인 윌리엄 틴들이 상당 이바지한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된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성경이 일반영어로 출판되는 것을 당시까지는 바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틴들이 어디로 가든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틴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신다면 나는 몇 년 내에 쟁기질을 하는 소년이 당신들보다도 경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요. 틴들은 배신을 당해 브뤼셀의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1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투옥자들에게 외투와 모자와 초를 간청하면서 어두운 곳에 홀로 앉아 있자니 참으로 지루하구려라고 말했습니다. 투옥자들은 그가 부탁했던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감옥에서 끌려나와 운집한 군중 앞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시신은 화형대에 묶여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턴들의 저술과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후기 성도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거룩한 경전을 배워 알도록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후기 성도 자녀들이 4세기 전에 윌리엄 틴들이 했던 예언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경전은 성경과 몰몬경, 갑진진주, 교리와 성약입니다. 몰몬경 때문에 우리는 흔히 몰몬교회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지도 않지만 실제로 몰몬교회란 정확한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몰몬경에서 주님께서는 니파이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방문하셔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백성 중에 논쟁이 있음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불평하며 논쟁함은 어찌미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며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의 복을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로다. 우리는 계시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몰몬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부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몰몬교회로 우리를 몰몬으로 부른다 해도 별 문제될 것이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1회장단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계시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구주의 이름을 전 세계에 선포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하여 제1회장단은 교회 회원들이 어느 곳에서든 교회의 이름을 언급하실 때 교회의 완전한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회원들을 지칭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부르실 것을 제안합니다. 약칭으로는 후기 성도가 바람직합니다. 후기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신들 마음 내키는 대로 부를 테지만 우리는 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던 초대 교회와 똑같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에 주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성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배신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구주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 뒤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며칠 뒤에 12사도가 한 집에 모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사도들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주신 권세와 성신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베풀고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윽고 사도들과 그들이 간직했던 신권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리할 권세와 권능이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은 주님의 권세가 다시 돌아오고 그분의 교회가 다시 설립되는 것을 학수고대했습니다. 1829년에 침례 요한과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합당한 남성 회원들이 신권의 성임됩니다. 이 권세와 침례를 받은 모든 교회 회원에게 부여되는 성신의 은사가 우리를 다른 교회와 구분짓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초기 계시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요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업은 평범한 형제와 자매들이 부름과 지지를 받아 감리하고 가르치고 집행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되는 것은 바로 계시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언이나 계시, 성신의 은사와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건강의 율법인 지혜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 위험성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차, 커피, 술, 담배 등은 물론 언제나 우리 젊은이들 앞에 상존하는 다양한 약물과 중독성 물질을 피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계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얻고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 있는 보화도 찾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도덕성에 관한 표준을 세워 생명을 낳는 성스러운 힘이 보호되고 오직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힘을 남용하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성신을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심각성에 있어 더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이 율법을 범한다면 회개의 교리는 어떻게 이 범법의 결과를 완전히 지울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유독 자신만이 특정 유혹으로 시험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이 필멸의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시험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유혹도 이겨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가족 생활의 핵심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아내를 가정의 심장으로 한 동등한 협력 관계입니다. 후기 성도 남성은 책임감 있고 복음에 충실한 가정적인 남성입니다. 후기 성도 남성은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후기 성도 남성은 여성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뒷바라지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후기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 삶도 의로우신 한 축복사 덕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 축복사님은 사랑하는 아가씨와 결혼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사랑했고
아내는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밤에 출산 관련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마을 내의 유일한 의사는 외딴 시골 어느 곳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상고를 겪은 끝에 산모 상태가 대단히 위험해졌습니다. 드디어 의사의 소재가 파악되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의사가 신속히 조치를 취했고 곧 아기가 태어났고 최악의 고비는 지나간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산모는 그날 밤 의사가 또 다른 집에서 치료하던 바로 그 병에 감염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 아버지의 생활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여러 주가 흘렀지만 그의 슬픔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그는 위협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요즘 일어났더라면 마치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될 것처럼 그는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압박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작은 소녀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집에서 좀 뵙자고 하세요. 이야기할 게 있으시대요. 그 아빠는 스테이크 회장이었습니다. 그 현명한 지도자의 권고는 간단했습니다. 존, 너무 그 일에 매달리지 마세요. 형제님이 무슨 일을 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그 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 친구가 감내해내어야 할 시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끔찍한 잘못이 저질러졌는데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추스리고자 무척 애쓴 끝에 마침내 현명한 스테이크 회장의 권고에 순종하여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 집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난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 불쌍한 시골 의사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지. 그 의사는 의약품이나 병원, 의료기구도 없이 항상 일은 많고 보수는 적고 여기저기 환자를 진료하러 숨가쁘게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구하려 애쓰고 많은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었네. 그 의사는 두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 도착해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했을 뿐이야.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지.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다 망쳐 놓았을 뻔했어. 그는 존, 이제는 그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라고 단순히 권고했던 현명한 신권 지도자를 보내주신 주님께 여러 차례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마음이 상한 교회 회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우발적인 사건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음이 상하여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지나쳐버리지 못하고 삶 전체가 온통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 집착하다가 결국 비활동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태도는 몽둥이에 맞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는 마음이 상해 몽둥이를 집어들고는 평생 동안 매일같이 자기 머리를 내리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보복은 자신만 다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몰몬경에는 이런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이에 이제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실수라. 그러한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정죄하지 말지니라. 후기 성도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어디에나 있으며 1,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하되에 속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평범한 가족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거나 훔치거나 속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저속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행복하며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는 교회를 찾는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가 맞지 않습니다. 후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유일하게 참된 길입니다. 반대나 처처의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권능이나 영향력도 이 사업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계시의 영과 성신의 은사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연약한 팔을 뻗어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을 멈추게 하거나 그 물줄기를 역류시킬 수 있다면 전능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우리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식을 부어내려 주심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upon the heads of the latter-day saints. If you are carrying some burden,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갖고 계시다면 잊어버리십시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혼자 고독감을 느끼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by the Spirit of the Holy Ghost, and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신의 은사를 동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be washed 더 간증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yours, is an invitation to come unto Him. And that in this 그분들의 주님께 나오도록 권고드립니다. the only 후기성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is where we find the great glad of happiness. Of this I bear witness. 행복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